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요리문답 63문부터 66문까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 4계명이 뭐죠?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과 주님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같이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제62문 제4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7일을 쉬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농사꾼 설렁설렁 농사 짓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농사를 접으시면 압니다. 쇠가 빠지게 집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풍년을 맞느냐? 아닙니다. 태풍 한 번 오면, 가뭄 한 번 오면 그냥 1년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인생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살면 살수록 공고함이 생긴 거예요. 살면 살수록 넉넉해지고 뭐 풍성해져야 되는데 인생은 살면 살수록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점점점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주일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하던 일을 멈추는 게 좋아요. 하던 거 그거 계속 하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부득이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은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63문부터 66문까지는 우리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제63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63문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로서의 지위가 있죠. 그리고 이 인류는 천륜입니다. 이건 끊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이기 때문에 잘났든 못했든 나에게 잘했든 못했든 이걸 떠나서 무조건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점점점 그런 개념이 사라지죠. 큰일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적어도 우리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하고 직장 가서 막 상사에게 막 들여받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우리 위에 있는 그런 상급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같은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65문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진 의무가 있죠. 국가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잘 하라는 것입니다. 66문 제5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세 가지를 얘기해줘.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면 부모 공경하는 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뭐냐면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를 잘 섬기면 상사가 좋아하지 뭐, 그죠? 네, 교회에서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잘 되고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길리라, 뭐 병들거나 사고 나거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이 땅에 너를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너를 이 땅에 보냈으니까 너에게 생명 준 그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뭐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10계명, 다른 계명에는 없죠? 심지어는 우리가 뭐 하나님 잘 섬겨라, 거기에도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부모님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잘 안 된 사람이 별로 없어. 잘 돼.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 나가서 잘못하느냐, 그럴 확률은 적다는 것이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도 새는 거예요. 부모님 잘 섬기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사회에 나가도 어떤 일을 맡겨도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가족의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른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을 보니까 다 짝이 있어, 암수가 있어. 그런데 사람만 아담 덩그러니 만들어 놓으니까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독차하는 것이.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그렇게 갖게 하셨죠. 그거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어렵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옆구리 찔러서 뭐 한다고 절받기라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르쳐야 돼요. 지금은 제가 얘기 잘하지 않지만 제가 처음 와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잘 섬기십시오 엄청 이야기했죠? 왜 그랬을까요? 안 하니까. 지금은 이제 알아서, 그때는 몰랐으니까 가르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제일 잘 안 해요. 안 해도 이제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본인들이 해야지. 몰라서 못한 거는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알고 안 한 거는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대로 자기 머리에 숯불 쌓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 과실입니다. 이것은 용서 가능하죠? 그러나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머리에, 자기 삶에 숯불 쌓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우리가 상사에 대해서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회사 다니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여러분 돌 깨는 이야기 했죠? 어떤 사람이 채석장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휴 제가 그냥 시간 보냅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제가 그냥 먹고 살려고 돌 깨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 돌을 깨서 이 돌로 우리 교회에 지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막 힘이 들지만 신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허투루 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준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신명기나 출애굽기에서는 이 땅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끝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잘되고 잘된답니다. 잘된대. 이게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자녀를 다스리는 권한이 있어요. 난 부모님이 없어?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부모님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5장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리 주님께 어떻게 하죠? 주님께 할 때에 우리가 뭐 억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억지로 예배드리고 뭐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헌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여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그 사랑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미지근해졌어도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남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권한만 가지고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가 뭐 위에 세워졌어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신앙 고백이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또는 남편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공경의 태도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감사. 이 감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전화 통화를 하고 나면 항상 통화를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통화하고 마지막에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누구한테든 우리가 고맙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나 기분 나빠. 이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공경에 부모님을 향한 우리가 첫 번째 태도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죠. 얘기를 할 것도 없죠. 가급적이면 우리가 부모님 또는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도와야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라떼라고 하나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그때만 해도 부모님을 모시는 것 모시지 못한다고 해도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지금은 보면 부모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 스스로가 지내 살기도 힘들어. 예전에 살기 힘들어도 잘 얘기 안 해요. 사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시집장가 보내도 다 AS 해줘야 되니까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줘야 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자식들에게 안 주면 쫄려주고 와서 하도 들고 볶아 쫄려주고. 그래서 달라고 해서 줘. 그러면 굶어주고. 이래저래 그냥 부모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쫄려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공경할 때에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헌금 이야기 많이 안 하죠? 특별히 11조는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끔 이야기해도 그 외에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삶에 하나님이 그만큼 보내주세요. 실제로 아주 그냥 예전 우리 이제 권사님들 그때의 믿음을 이렇게 보면 그냥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요.
주일날 장사하지 마 그러면 그냥 목사님 말씀 믿고 그냥 문 닫아요. 그럼 망하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망하는 것이지 뭐 주일날 장사 안 해가고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일날 출근 안 해갖고 일 안 해서 망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 살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되고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경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장수와 번영의 축복,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안 하는 사람도 바보고 이 약속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도 바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르쳐야 돼요. 저도 엄청 불편합니다. 뭐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이 얘기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낯간지럽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복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겠지만 뭐 처음에 와서는 진짜 황당무계한 일이 많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얘기하고 싶지만 부담될까봐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가 무슨 날이었죠? 5월 15일이었어요.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이에요. 이것은 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지.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우리 목장을 섬기는 우리 섬기는 분들 또 아이들을 섬기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 그게 해주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그러나 그것이 곧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번영과 장수의 복이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이 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이 있어야 되고 그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정을 갖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식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한 가정을 이룰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독립이라는 거예요. 이게 독립이 안 돼, 독립이. 예전에 독립이 됐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또 사실 또 이렇게 물려줄 것도 별로 없었고, 그죠? 그런데 우리 21세기 들면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잘 독립을 못해요. 뭘 독립해야 할까요? 신앙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키워야겠죠? 그게 부모가 공경을 받으려면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뭐 끼고 그냥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야기합니다. 대학 졸업하는 순간 너와 나는 끝이다. 그랬더니 졸업하기도 전에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지금 나가서 사느냐 죽지 뭐 월세 38만 원씩 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38만 원을 벌써 독립해서 3년 동안 모았으면 벌써 얼마예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살아갈 길을 그래야지 본인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 5계명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히브리서 13장에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도 청년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명절 때나 설날이 되면 꼭 가서 세배했습니다. 부모님에게 가기 전에 먼저 우리 박 여사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먼저 갔어요. 부모님 허락 받기 전에 목사님 허락을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저쪽 교회 목사님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부모님이
예. 저는 왠지 좀 눈치가 안 좋아. 가서 인사를 하는데 왠지 예, 그때 되게 안 좋게 보셨다고. 예, 그래서 박 여사한테 그랬대요. 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예, 다시 기도 좀 더 해봐. 그 얘기는 뭐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예. 자, 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국가 지도자, 성경이 이야기해 모든 권세자들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가라 봐라. 여러분 우리나라 봐도 그죠? 왼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이런 나라가 드물어요. 저는 그래도 민주주의 하면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보다 더 많은 축복받은 나라가 난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지역 뭐 이렇게 많이 나눠지고 했어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여러분 거의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합니다. 저도 자동으로 나와요. 정치하시는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하고, 위정자들 그 위에 하나님 계신지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균형을 잘 잡어 뭐 우리가 잡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이야기하고 뭐 설득한다고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위정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에 그렇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목사님이 막 지 맘대로 해. 막 대통령 세워놨더니 막 지 맘대로 해. 아니 뭐 위에 있는 상사가 맨날 뭐 그냥 저기 뭐야 맨날 횡령이나 하고 맨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남용에 대해 저항하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는 진짜 잊을만 하면 막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총을 다 뺏어버리면 되잖아. 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그죠? 그냥 6월달 날 잡아갖고 6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진납세, 7월달부터 걸리는 사람은 전부 깜빵으로. 그래서 막 집 다 압수해 가서 총 다 뺏으면 되잖아요. 그냥 총 갖고 있으면 막 징역 30년씩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수정 헌법이라고 하죠. 미국 헌법에는 미국 처음 건립한 미국의 초대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총기 휴대를 했느냐, 총기를 휴대하게 했느냐, 적군이 쳐들어와서 싸워라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국가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탄압하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에 그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이 무기를 소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뭐 자기 방어하기 위함이죠. 1차적으로는. 그래서 미국은 사유지 막 들어가면 총 맞습니다. 나가. 안 나가. 그냥 죽어요. 경찰이 손 들어가면 손 들어야 돼. 엎드려면 엎드려야 돼. 우리나라처럼 뭐야 너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것처럼 미국 가면 3일도 못 살아요. 바로 총 맞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이유이지만 더 큰 이유는 국가가 개인에게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저항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총 없으니까 뭘로 해야 돼요? 우리는 비폭력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법에서도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나가서 모여갖고 떼그징이로 뭐 물러가라 뭐 요즘에도 보니까 많이 하더구만. 그렇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는 별로 그거 찬성 안 해요. 저를 동의 안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그리고 결정적인 복수는 뭐냐? 투표 잘하세요. 투표를 잘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우리 성향이 이러니까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 찍어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내가 좋아하는 당이 아니라 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성경에서 뭐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찬성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이런 이야기도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듣고 신고하면 저는 깜빵 가요. 여러분 그런 것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찍어줘서는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그냥 권세자가 아니에요. 잘못된 권세자, 타락한 권세자, 그가 권한을 남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런 일 많이 겪죠. 지금 그런 자녀들이 있을까 싶은데 저 때에는 핍박받는 믿는 엄마, 믿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냥 언제부터 불교를 믿었는데, 우리는 여기 서장나기 신을 믿는데 네가 교회를 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잘 안 되고 망하는 거지. 교회 가지 마.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들 중에도 교회 간다고 그 남편한테 매 맞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꽉 하면 야 교회에서 먹는 게 나오냐 뭐가 나오냐, 야 목사가 그렇게 좋냐, 하여튼 그래서 그냥 투드로 패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도 그 아침밥 지키 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외드리려고 그냥 막 3시 2시 반에 가갖고 그냥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고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부모 당연히 공경해야 할 부모님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하냐, 그죠? 부모님이 너 교회 다니지 마. 아유 순종해야지. 예, 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국가에서 야 내일부터 교회는 다 문 닫어. 이제 교회는 이제 우리나라는 교회 없어. 그러면 예 우리 다 교회 없고 안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맞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과 부모님의 섬김 사이에서 이 갈등이 올 때는 우선돼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야 교회 가지 마, 너 성경 읽지 마, 너 하나님 믿지 마, 그런다고 하여서 내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가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재자가 나타나서 막 못하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문 닫으라. 못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섬기지 마.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잘 이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성애 차별금지, 여러분 내용만 이름만 들어보면 엄청 좋죠? 맞아요. 그냥 우리가 어떤 색을 가졌든 차별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뭐 바라거나 그걸 비판하게 되면 좀 요즘에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얘기 누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5.18 민주화 운동 참 엄청난 일을 했죠.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비판할 수 없을까요? 반대 의견 낼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까지 법까지 만든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왜 3개월마다 재직회하고 매월마다 당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제일 편합니다. 그거 아니면 이러쿵저러쿵 제가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이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샀다면 교회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로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물론 듣기 싫은 말도 있죠. 예, 예, 염려되고 고민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법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딱 생각을 하면, 그렇게 원칙으로 삼으면 특별히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삶의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오락가락하고 힘든 거죠. 그 사이에서 힘든 겁니다. 특히 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고 우파니 좌파니 이런 걸로 자꾸 편안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건 세상에도 없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는 더더욱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심었고 너희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파입니다. 우리 예수파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한 경우들, 우리 역사를 볼 때에 스코틀랜드 교회는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장로교가 근간이 어디예요?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부범은 어디를 쫓아요? 스코틀랜드 예배부범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스코틀랜드 어디냐? 영국 바로 위가 스코틀랜드예요. 영국 옆에 있는 조그만 섬이 아일랜드예요. 이게 세 개 합쳐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킹덤이 잉글랜드, 영국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영국 하면 다 거기가 거기지만 거기 사람들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은 기독교 아닙니다. 영국은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일까요? 학교가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카톨릭에 반대해서 나온 이단이에요. 카톨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성공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나서 찰스 양반이 이제 왕이 됐죠. 그때에 자기 혼자 내가 왕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 교황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로마 교회가 카톨릭에서 교황이 인정을 해줘야지 왕이 돼. 그런데 이 정치적인 게 이게 개입이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영국이 안 되겠다. 우리가 맨날 이 카톨릭에서 후들려서 되겠냐? 우리만의 종교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성공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만든 학교가 서강대학교입니다. 거기 나오신 분이 대통령이 한 분이 있죠? 여자 대통령. 그분이 거기 학교 출신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를 다 자기가 정복했잖아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너희도 다 우리가 믿는 걸 믿어. 그런데 우리는 못 믿어. 우리는 우리 신앙을 가질 거야. 그래서 대판 싸워 이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또 영국에게 짓밟히기는 하지만 또 마틴 루터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1517년 종교 개혁의 시발점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종교계의 시발점이 뭐냐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를 발행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 지려고. 여러분 이 중세에 지어진 교회는 거기 가서 여러분 아마 이게 여행을 하셔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어마무시한 캐톨릭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뭐다? 우리 남청조 교회는 계집이다. 계집도 안 돼요.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도대체 인간이 이런 걸 어떻게 졌는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이뻐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 너희 삼촌 가족들이 죽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안 가고 어디가 있대요?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면 그분들이 천국에 가. 말도 되지 않는 거,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런 거 잔뜩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도 신부였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없어요. 더군다나 라틴어로 써놔. 성경 읽을 수가 없어. 신부님들도 이거 읽으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신부님이 이해하는 게 곧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그 문짝에다가 일일이 묻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당신들 그렇게 합니다. 이거에 대해 답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동안 몰랐던 사람들은 그랬어? 그리고 이전에 기득권들은 이게 죽으려고 그래서 그 개혁의 불길이 막 퍼지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가 생긴 게 아니고 원래 기독교였어요. 원래 기독교였는데 기독교가 이 카톨릭으로 인하여서 이상하게 삼천포로 가다가 사실은 다시 중심을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란 뜻이 뭐냐면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저항하다. 우리 남청주 교회는 남청주 프로테스탄트 처치예요. 정식 명칭은. 우리는 이전에 그렇게 형식과 엉터리 교리 여기로부터 저항하는 교회다. 그런 의미입니다. 뭐 일제 강점기 때의 한국 교회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정말 세계 유례사에 드뭅니다.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어서. 그런데 거기 잘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야, 니네는 신사참배했지? 니네는 가짜야. 우리는 끝까지 목숨을 지켜서 신사참배 안 했어. 우리가 정통이야. 니네는 짜가야. 이래갖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고신하고 장로교하고 나눠졌죠? 고신이 항상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는 우상숭배에 절하지 일본 천황에 절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이게 자랑거리예요. 자, 그렇게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에 불의한 지도자에 대해서 저항을 해왔다. 자, 우리 이 십계명 가운데에서 중요한 구조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저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면 네 가지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6가지를 행한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부모 사랑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거 할 수 있느냐? 살인, 가른, 도둑질은 밥 먹듯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 나머지 것들 그냥 거짓 증언하고 남의 거 탓하고 남의 거 빼앗고 폭력을 일삼는 거는 그냥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위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수평으로는 부모님 사랑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죠.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깨닫고 각 사람이 자기에 속한 여러 지위와 인륜관계, 즉 상하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그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족제도를 만드시고 결혼제도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시작.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한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어떤 경우에 제한을 받습니까? 시작. 그렇다고 해서 악을 행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저항을 하는 방법도 그리스도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구의 길을 싹둑 자른 베드로에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천군 천사를 부를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몇 개의 군단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방법, 폭력적인 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지 세상을 다투게 하고 싸움 나게 하고 분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자제해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드렸죠. 신대원 2학년 때에 뭐 학교에 뭐 7인 교수, 5인 교수 뭐 해서 나눠서 싸움이 났어요. 교리적인 문제죠. 이 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수업도 안 하고 맨날 싸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나서서 데모하러 가자. 그래서 충영교회 갔습니다. 여러분, 충영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마당도 뭐 엄청 넘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갔는데 저는 가서 거기서 또 띠띠 들고 막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대리석 바닥에다가 다 무릎 꿇어. 그 뜨거운 날 다 무릎 꿇고 거기서 뭐 하냐? 통성기도 하는 게 통성기도. 그래서 제가 앉는 순간 괜히 왔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학교 정상으로 해서 나도 한번 참여해야겠다. 그랬는데 하자는 게 뭐냐면 그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리석에 무릎 꿇고 한번 해보세요. 그 뜨거운 날에. 그래서 제가 그때 앞으로는 절대 내가 이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